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후원자 세 사람에 대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을 후원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엠베서더 호텔 69층 전체를 다 비워놓고 거기에서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짐을 풀고 난 다음에 뉴욕의 관광지를 돌고 관광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텔에 도착했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제가 2층을 다 빌려줄 테니까 2층에서 하루만 좀 머물렀다가 가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술도 취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술 기운에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9층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69층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올라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2시간 반 동안 69층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69층 자기 호텔 앞에 도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런트에서 열쇠를 안 받아 갖고 온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여기서 69층에서 다시 내려가서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옆에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은 우리가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열쇠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러시냐고. 69층까지 올라오시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만약 제가 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방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열어주고 마스터키를 열어주고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세 친구에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친구에서 거기에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 당신의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흑인 청소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내알이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리고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 아직 안 믿고 있다고. 오늘 청소부 아줌마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친구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두 친구 이름은 루이 워터포트와 사무엘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로 하고 거기에서 텍사스의 최고의 석유 부호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평생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간증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키,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키는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스터키가 뭡니까? 미리 어떤 정해진 에어리아에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특히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이 마스터키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키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또 하나의 비상시에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마스터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마스터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호텔에도 있어봤으니까 호텔에 어떤 부분을 맡는 마스터키가 있고요. 호텔 전체 아무데나 열 수 있는 그랜드 마스터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랜드 마스터키는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쓸 때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랜드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으로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으로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스터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답답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미래의 문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인생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생의 마스터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 화해, 사랑, 감사. 용서와 화해, 사랑과 감사. 4개의 키만 갖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다. 한 개의 문이 닫혀도 10개, 100개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막혔던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꼬였던 사이가 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사랑과 감사가 내 인생의 마스터키다라고 이 성공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마스터키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0편, 시편 50편은 뭐라고 써 있냐면 아삽의 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아삽인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에서 12편이나 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아삽은 어떤 자냐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던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양을 가져다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 형식적인 제사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에게는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키를 쥐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왜 좋아할까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식당에 가면 뭘 했냐면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야 식판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루 먹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먹고 이렇게 일단 시작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행복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목사야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사람들은 참 좋아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기뻐하고 행복한 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틀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해결의 열쇠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면 기도와 감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다라는 원어의 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감사의 대상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너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 말로 바꿔보면 감사는 인생의 마스터키다. 감사할 줄만 안다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다. 제가 금요일 날 팬텀싱어를 봤어요. 여기서 이제 철학 심야 기도회 끝나고 하니까 팬텀싱어 결승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을 하긴 했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네 사람이 합창단보다 더 웅장한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꿈을 꿨어요.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중창단도 잘하지만 이 4명의 중창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상자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수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그 사람이 맨 처음 한 말이 전부 다 세 팀이었는데 세 팀의 12명이 맨 처음 한 말이 똑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감사한다. 대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 농부인 필립이라고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에게 관중들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다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뜻이 뭘까라는 거죠. 오늘 2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 보면 항상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이란 뜻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내가 도저히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 자식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사업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항상 환해요. 가진 것이 있든 많든 적든 그 얼굴들이 환하고 기쁨에 찬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내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고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난 달려가기만 하구나.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믿음의 절정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믿음의 절정,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해를 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우연은 전혀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 대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지 않았나요?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보다 더 믿음 많은 걸 제사를 했을지 모르죠.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번제가 어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대하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제사 필요 없다. 너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나에게 감사하고 제사를 한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과 축복의 본때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나에게 닥쳐있는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계획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스론이 그럴 때에 말로 쳤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잘 살게 되고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막 내 삶에 건강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사니까 내 인생이 꼬이게 되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문이 닫혔을 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탄서라는 게 아마 있다면, 사탄이 진 책이 있다면 거기에 데살로니가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래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뜻이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항상 낙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 너에게 친구 사귈 때는 이렇게 사귀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이런 친구는 절대 사귀지 마라. 어떤 친구요? 불평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만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만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도 어떤 복을 원하죠? 세상 나라의 복을 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공부 잘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내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돈 잘 보고 좋은 차 몰고 그리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좋은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우리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행복하라. 그러면 세상의 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그런 세상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놀라운 세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가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사람들은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너무나 유명한 하박국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복덩이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 어머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찬송을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제가 지금 눈썹이 좀 내려왔거든요. 제 눈썹을 막 미시면서 매일마다 아침에는 예수로 얼마나 그럴 때마다 아침에 누워서 어머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행복했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보다 높은 사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손녀가 막 너무 울고 있더래요. 세상은 다 꺼져가듯이 울고 있어서 야, 너 왜 우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글쎄 거기에 젤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런데 그 젤리 하나가 떨어졌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에는 뭐예요? 커다란 젤리 봉지를 하나 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젤리 봉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 떨어진 그 젤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울며 슬피 울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물쇠는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쇠로 열어야 한다. 이런 단순한 말이 어떨 땐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물쇠는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쇠로 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치로 해결하려 하면 자물쇠는 깨지고 부서진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도 지혜로운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무조건 망치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로운 열쇠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자물쇠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어쩔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뭐 무조건 공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배우자가 있느냐 없는가? 좋은 배우자 또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요새 또 직장 구하는 게 어려워서 직장 평생 직장 나중에 연금 나오는 직장 이게 전부 다 열쇠가 다른 거예요. 다양한 열쇠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열쇠를 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뭐예요?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감사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키는 감사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나라의 창고들을 쫙 구경하는데 한 창고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창고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고는 기도의 창고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때마다 응답해서 주시려고 보화를 가득 차놨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창고에 그게 전부 나가서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텅텅 비었다. 그런데 한 군데를 또 지나갔더니 거기는 뭐야? 보화에 가득 찬 거야 창고. 아니 왜 이렇게 이 여기는 하나도 쓰지 않고 보화가 가득 쌓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감사의 창고란다.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부어주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적었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쌓여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정말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생각이 감사할 일보다 나에게 닥치고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정말 도와줄 자가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놀라운 기회가 좀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직장이 필요한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붙잡고 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